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 정상에는 북한산, 관악산, 지리산, 한라산 이런 땡땡산이라는 정상 표지석이 있습니다. 유럽의 알프스 산에는요, 정상 표지석 대신에 십자가가 있대요. 정상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알프스산 정상이 아닌데도 십자가가 있는 곳이 있대요. 산장 5m,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산 올라가는 중에 그 숙소 있죠. 머무는 숙소 5m 떨어진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십자가예요.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눈보라를 만났어요. 이제 산장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눈보라가 왔지만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쭉 눈보라를 헤치며 열심히 올라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됐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더 심해졌고요. 이제 해가 졌으니까 캄캄해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도 한참을 가도 산장 불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쯤 됐으면 다 온 것 같은데 산장 불빛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절망에 빠진 등산가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거쳤어요. 산장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얼어 죽은 등산가를 발견했습니다. 등산가가 얼어 죽은 장소는 산장에서 5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등산가가 눈보라와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더라도 조금만 더 해보자, 가보자 힘을 냈다면, 그래서 3m든 4m든 조금만 더 갔다면 산장 불빛을 발견했을 거예요.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산장 바로 앞에서 절망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십자가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어요. 환상 속에서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로 가득해 차 있었죠.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 아주 죽은 지 오래되어서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온통 마른 뼈들 뿐이었습니다.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잡초 있죠.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그 잡초마저 보이지 않았어요.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못 살아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보셨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네, 아니요로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 대답을 쏙 빼놓고요.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정답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정답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정답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20년 후에도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20년 후에 크게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둘 중에 누구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질문을 드렸고, 또 우리는 결말을 알죠.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을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롯의 길이 부럽죠. 여전히 롯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랬어요. 정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에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에스겔의 상황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마른 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마른 뼈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끝났다. 완전히 망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2번이나 항복을 했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왔죠.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복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회복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탔습니다. 돌아갈 나라, 돌아갈 땅이 없어졌죠.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힘겹게 버텨왔던 포로 생활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죠.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마른 뼈라 부른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의 신세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무덤과 같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포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인생이 참 허무하고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으면 이런 말이 유행을 했을까요?
한두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러면서 맞아,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어. 그래, 인생이 참 허무하고 더덥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자리가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비참한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정답이 뭔지 알아요.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정답을 선뜻 말하기 어려운 에스겔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인생이 참 허무하고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깊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마른 뼈가 11절에서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리고 함께 읽은 12절에서는 내 백성들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으로 바뀝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하얗게 말라 비틀어진 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 삶이 죽은 것과 같이 비참한 삶이고 괴로운 삶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너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너희의 상황을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겠다. 비참하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이 마른 뼈들을 잘 맞춰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선포해라. 내가 너에게 해준 말 그대로 마른 뼈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했죠. 그러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맞추어지고 다리가 맞추어지고 머리와 몸통이 맞추어졌어요. 원래의 공일격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 위에 힘줄과 근육이 생겼고요. 그 위에 살이 덮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에스겔이 한 건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한 번 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선포해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러자 마른 뼈 위에 힘줄과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인 사람의 형태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마른 뼈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군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했던 죽음의 골짜기가 큰 군대로 가득 찬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죽음, 완벽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고 절망스러운 목소리를 내뱉었어요. 말씀이 너무 막연하게 들렸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켰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믿음의 자리를 다시 붙들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셨어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돌아갈 땅이 없어졌고 돌아갈 성전, 예배할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소망이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완벽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정한 기한이 이르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요.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요일 날 보내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둠이 깊어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해가 뜰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에 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한숨과 눈물만 나오고 낙심과 좌절뿐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상황은 그렇게 안 보여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말씀대로 빛과 어둠이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타락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세력을 상하게 할 거라고 구원 계획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꼭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에는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 날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절 1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13절 14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4절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완벽하게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깊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유일한 통치자,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자리는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했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며 기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을 너희의 영혼에 그대로 선포해라.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라. 너희 영혼에 선포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세요. 그냥 입술로만 따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무너진 삶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지금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과 자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5년 전, 10년 전, 아니 많게는 한 20년, 30년 전에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 옛날에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그 때를 추억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지금, 오늘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가 우리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의 남은 평생에 더 깊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셨으니까 내일은 안 만나 주시고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매일 만나 주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 주세요. 그 영혼을 매일 새롭게 해 주시고요, 매일 그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의 험난한 여정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소망이 끊어지고 낙담한 자리에서 크게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교회도 살아날 수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또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흔적과 삶의 자리들과 경험들이 너무 많아졌으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